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조금 여운을 줘야 돼. 인사를 또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한 3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이 넘게 교회 다니면서 수없는 설교를 제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1년 52주, 30년을 하면 한 1560번의 설교, 여기에 뭐 수련회나 부흥회 각종 모임에서 들은 설교를 하면 더하면 제가 뭐 수천 번의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천 편의 설교 중에서 어떤 설교 내용이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고 어떤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딱 하나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빛과 어둠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정기 휴가를 받고 나와서 제 모교회 부흥에 참석해서 들었던 설교 내용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삶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몇 번 제가 간증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아내가 없으니 또 하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또 오늘 또 이 간증을 했다라고 가서 말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들으신 분들은 더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 못 들으신 분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군대에 가기 전 선교단체에서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자마자 2월 달에 훈련이 끝나고 3월 달에 제가 곧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갔더니 역시나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저와 같은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사무실에, 제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근하는 부대 안에 있는 사무실에 30년 동안 군 생활을 한 부대를 책임지고 부대를 관리하는 원사님이셨습니다. 그 원사님은 그 군대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저를 훈련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핑계로 저를 너무나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병, 쌀 부식 관리하는 행정병이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컴퓨터를 키보드를 조금만 치게 치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거슬려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세워가지고 2시간 동안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그냥 제가 서서 잔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혀요. 그리고 어떤 날은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에 1시간, 2시간 동안 잔소리를 쏟아대는 겁니다. 이분에게 하루 종일 몇 개월 동안 시달림을 받고 내문반에 올라가며 선임들이 있으니까 늘 긴장 상태에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 이제 선임이 아니었고 2등병 1방이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후임 6명이 제 밑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날 제가 하루 종일 그 원사님에게 시달리고 내무반에 올라갔더니 제 맞선임이 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온갖 욕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후임들이 간물대를 정리를 안 하고 자기도 옷가지를 그냥 바닥에 평상에 내팽개치고 선임들 시판과 숟가락, 젓가락을 챙기러 간다라고 후다닥 식당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들도 혼나기 싫어가지고 급한 마음에 정리 안 하고 내려간 거예요, 식당에. 그거 안 하면 선임들 숟가락 안 챙기려면 혼나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후임 관리를 안 시켰다면서 맞선님이 욕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데 제가 거기서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식당에 내려가서 후임 6명에게 이따 밥 먹고 빨래 건조장으로 집합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8시에 후임 6명이 제 앞에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똑바로 안 해 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그 빨래 건조장 비닐하우스에 간부 2명이 들어온 거예요. 퇴근해야 간부들이, 집으로 돌아갈 간부들이 안 돌아가고 부대 순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부대 안에 부조리 가혹행위가 병사간에 있는지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간부 2명이 퇴근 안 하고 부대 순찰 중에 제가 첫날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창에 가게 됐습니다. 영창은 군대 안에 있는 감옥이죠.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일병 정기 7박 8일 휴가를 받고 집에 왔는데 모교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뭐 시간이 많으니까 7박 8일이니까 그냥 오늘 가서 뭐 부흥회 가보자.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가보자. 하고 갔어요. 그날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설교 제목이 빛과 어둠이었어요. 말씀이 맞춰지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녹화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준아, 나는 너를 군대에 빛의 군사로 보냈는데 너는 왜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니?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제가 그동안 군생활 한 10개월 정도 가서 군생활 했었던 그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준아, 나는 너를 군대에 빛의 군사로 보냈는데 너는 왜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니?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자마자 파노라마처럼 어떤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제가 그 원사님을 죽이고 싶었던 제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가 당신을 언젠가는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살인하는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후임들에 향하여 제가 선한 말이 아니라 욕설과 분노의 언행들, 이 군대를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며 불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둠의 자녀로 행했던 저의 모든 행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를 빛의 군사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올 한해 저희 회복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밝고 빛나는 교회.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작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의 그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쯤인가 첫 주 기도회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온 마을이 캄캄한데요. 하나도 빛이 없는 완전히 깜깜한 마을에 그 마을 저 위끝에 작은 건물이 있는데 그 작은 건물이 너무나도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환하게 빛나는 건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작은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길을 통해 사람들이 그 환한 작은 건물로 가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림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지만 밝고 환한 교회로 하나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말 밝고 환한 교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밝고 빛나는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교회가 밝고 빛나는 교회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우리 지연자매님 대표기도 때 했던 내용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당연히 깊은 지하라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어서 당연히 캄캄했을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캄캄함은 공간적인 시각적인 캄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개척교회를 하며 나아갈 때 제가 언제 절망하고 제가 언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지하여서 교회가 작아서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건물이 낡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투병 생활할 때 언제 절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그때 저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절망이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내년 설교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항암 중에 완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1년 뒤에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는데 가장 첫 마음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 멘트가 저에게 낙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제가 낙심으로 다가옵니까? 내년에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년에는 내가 힘차게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있던 그 공간은 당연히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더 큰 어둠은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더 큰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있던 그 캄캄한 공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환하고 밝고 빛난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그 밝고 환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예배였어요. 할렐루야, 예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한밤중에 깊은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향한 찬송함에 어떻게 돼요? 옥토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이 올감했던 모든 쇠고랑이 떨어지고 그 길로 걸어가 간수장이 변화되고 그 모든 공간이 환하고 밝게 빛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가장 빛나고 밝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찬송과 기도 예배로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 그 즉시 곧바로 강원도 우리 김은주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 찾아갔고 이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함께 예배자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회복교회가 가장 밝고 빛나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밝고 빛나는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어둡고 점점 완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밝고 빛나는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도 밝고 빛나는 교회와 가정.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밝고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피곤하시죠?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밝고 빛나는 가정과 내 삶이 될 수 있는가? 아까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이 밝고 빛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 나의 삶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삶에서 예수님 없는 모든 것은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내 삶에서 예수님 없는 모든 것은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의, 내 지혜, 내 능력, 내 비전, 내 행실이 예수님 안에 없는 것이면 모든 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여러분 밝고 빛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풍족한 아버지와 늘 살다 보니
자신의 삶이 그냥 대단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대단해서 잘 살고 풍족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은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둘째 아들은 돈이 자기의 삶을 가장 밝게 비춰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난 풍족해. 돈만 있으면 난 아버지가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자기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밝고 빛나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압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평화롭고 내가 잘 사는 건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에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이 둘째 아들과 똑같지 않냐는 것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건 아버지 없는 삶, 빛이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는 삶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어둠이 찾아오요, 어둠이.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묻혀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아멘. 돈이 떨어졌어요. 유산 아버지가 받은 이 분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돼지들과 함께 거하는 삶, 돼지들이 먹는 이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삶, 이 어둠 아닙니까? 어둠. 저도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하도 울고 하도 때를 쓰니까 징징대니까 어떤 생각이 늘 있었냐면 아내가 아이들이 데리고 친정 가면 좋겠다. 그러다가 진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친정 간다라고 하면 저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아, 왜 가는데 왜? 여기 있어야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친정 가면 집을 다 깨끗하게 치워서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몰아볼 거다. 보고 싶었던 영화 넷플릭스 난 연다. 난 볼 거다. 우리 아이들 맨날 자기네들 만화 봐야 난 TV 못 차지하는데 난 볼 거다. 누워서 뭐 먹으면서 기대를 가지고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아내와 아이들이 떠나면 그 시간만 좋지 그날 밤부터 이상하게 외로워요. 재미가 없고 먹는 게 아니에요. 쓸쓸해져요. 마음이 외롭고 깨끗한 집에 있어도 마음은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개 예화로 드린 이야기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삶,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삶, 이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내가 뭐 나쁜 짓을 저질러서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삶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에 강원도 철원, 여기서 1시간 떨어져 있는 저 철원에 성소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서울지방에서 연합 성경학교, 아이들 성경학교 캠프를 했는데 성소 기도원에서 월화수 2박 3일 캠프를 했습니다.
화요일 날 임원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이들 격려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바라보고 임원 목사님들 오후에 회의하자고 해서 제가 오전 한 10시까지 갔어요. 갔더니 아이들이 두 조로 나눠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냐? 노아의 방주 탐험 시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소 기도원 안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함께 방주 내부에 들어가서 담당 스텝을 통해서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아이들과 시간이 남아서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노아 시대에 인구가 10억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소기도 안에 노아의 방주는 실물 크기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긴 게 잘 안 보시는 여기 갈색 긴 게 노아의 방주예요. 네, 3분의 1 정도. 그리고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 실물로 만든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합니다. 하얀색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게 길이가 135m, 넓이가 23m, 높이가 13m. 밑에 있는 건 다 사람이에요, 사람. 예,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노아의 방주, 이제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예.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딱 하나 있었다고. 창문이. 성경에 2번이 언급되는데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우리 또 8장 6절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된 배입니다. 이 바로 3층 천장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정도 크기냐?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cm 정도 되는 게 한 규빗이에요. 45cm. 요 정도 되는 창문을 이 천장 3층 꼭대기 하나만 낸 거예요. 하나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라고 시켰어요. 노아에게. 이 창문은 2가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방주에 햇빛을 들어오게 하는 창문. 두 번째, 공기를 들어오게 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창을 내되, 이 창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초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빛, 갑절의 빛, 정오, 한낮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을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창문이. 침례교 신학자인 존 킬은 유대인의 전승을 인용해서 노아가 비송강에서 햇빛을 반사하는 수정과 같은 큰 돌을 가져다가 이 창문 아래와 여러 곳에 매달아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반사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분의 1 제가 이거 가보지 못했지만 가서 보니까 방을 성에 보면 어저께 제가 또 읽었는데 거기 안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려고 했어요. 왜 여러 개의 방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동물들 암수 한 사씩 다 넣으려고. 그 3층에 1, 2, 3층에 동물들 놓고 물통 물바지 해는 통도 만들고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거기에 동물들의 이런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창문은 조그만데 공간이 넓으니까 돌들을 가져와 가지고 빛을 반사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하늘에 뚫린 창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만 빛이 공급되었고 빛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아까 노아의 시대에 인구가 몇 명이었었다고 해요? 10억 명.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무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극한호우에서 제가 요번에 평창에 휴가 갔을 때 또 은평 저희 누나 사는 곳에 집사님 사는 곳에 어마어마한 비가 와가지고 뉴스해서 괜찮냐고 제가 보냈는데 1시간만 극한호우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40일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 이 지구에는 모든 산들의 물이 잠기고 거기에 더 뛰어넘어서 물이 찼다라고 말해요.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겼어요. 모든 산이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노아에 있는 방주에 노아의 가족만 빼고 모든 인류와 모든 동물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제가 생각한 말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는 주시는 그 스택 간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그러면 그 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죽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떠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즉 노아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저 바깥 세상은 완전한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상상이 가세요? 노아는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 바깥 세상은 난리가 났고요. 온갖 어려움과 시체가 떠다니고 동물들이 썩고 지금 어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노아의 가족들은 배 안에 있고 또 옆에 창문이 없어서 저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현실은 노아의 방주 바깥은 완전한 어둠과 절망, 낙심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어둠으로 가려진 이 시대와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하늘에서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있는 창문, 하늘로 향한 창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 우리의 어두운 죄, 우리의 어두운 가정,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는 빛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하늘에 있는 나, 오직 빛이 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늘의 창문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 개의 창문들이 만약 배 안에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과 사람들의 시체들과 온갖 오물들이 둥둥 떠 있고 흙탕물과 무서운 바람과 파도 순간순간마다 죽음과 절망의 현실을 보면서 이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문을 높이 두셔서 노아 가족이 창문을 통해서 파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빛을 보며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밝혀주고 환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은 물질과 사랑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점점 어두워져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환한 등대가 되어주는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할렐루야, 내 삶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밝고 환한 내 삶이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따 소그룹 때 지금 내가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은 어느 곳인지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그 어두운 부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초청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과 손을 잡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작은 것이라도 좀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좀 더 찬양을 듣겠습니다. 좀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한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내 삶에 행하는 것부터가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가정, 내 삶이 환하고 밝은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은 아니고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십시다. 빛이 없어도, 세상에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간절하게 한번 찬양해 보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아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간절하게 찬양해 봅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빛이 없어.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우리 2절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없어도 당신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없으며 우리의 인생은 어둠입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드리고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당신이 좋을 수밖에. 우리 이제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십니다. 이 어둡고 이 완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둠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빛이신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이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 있는 모든 어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빛 가운데 나아가 자유함을 경험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정에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생각의 부분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어두운 영역 안에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우리 가운데 치유의 빛과 은혜의 빛과 위로의 빛과 회복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건강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교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나아가는 발걸음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빛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함에게 경험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 빛으로 나아가는 수련회에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수련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 성령님 없는 삶은 내 삶은 그 자체 어둠입니다. 그런데 어둠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 어둠의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어두워져가고 절망적이지만 나는 빛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이의 모든 시간들 식탁의 규제와 소그릇과 주일이 맞춰지고 이 한 주를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캄캄함을 만나면 뒤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그 즉시 기도와 하나님 향한 찬송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찬송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길에 걸어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온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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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빛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